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9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우리나라가 참 잘 삽니다. 특별히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귀국길에 공항에서 이렇게 늦은 저녁 때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그 강변길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으면 참 잘 산다, 우리나라 참 부유하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다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그렇게 잘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의 내면도 그렇게 부유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고 보면 우리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사느냐가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풍성하냐와 비례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경우도 많이 우리가 경험합니다.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곤고하고 또 방황하고 낙심하고 외로워지고 아마 그런 것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은 아닐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가장 사람들이 잘 산다는 동네에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금융이 다 한 곳에 모여있는 그런 동네에 있는데 마천루들이 있죠. 굉장히 높은 빌딩들이 시내 곳곳에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세계적으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곳이 그곳이라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재벌이라고 해서 특별히 행복하고 부유하고 내면이 훨씬 더 풍성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재벌 되면 뭐 못하는 것도 없고 돈이면 뭐 다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 하나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인 경우 많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방황하고 낙심하고 외롭고 곤고하고 불행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 물론 뭐 일반화할 수 없는 그런 주장이지만 그러나 제가 목회를 오래 하면서 보니까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 개인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든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고쳐줄게. 내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가야 되느냐? 너무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너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수고와 슬픔을 우리 자력으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예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그 수고와 슬픔을 안고 평생을 살다가 우리는 그냥 무덤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와 슬픔을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 앞에 나오라. 그러면 모든 수고와 모든 멍에와 짐을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죠.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내면에 어떤 고장 났는지, 얼마나 번민하고 있는지, 얼마나 낙심하고 있는지, 얼마나 외로운지 두려운지 만드신 분이 제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만드신 분이 우리를 제일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야 되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분은 만병의 의원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 우리가 어떤 질병, 어떤 고민, 어떤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예수 앞에 나아가면 모든 번민이 해결되고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어디 가서나 어디에서나 불행하게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그 인생이 전쟁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예수 손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어떤 번민도 어떤 도전도 전쟁도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앞에서 자유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민이 얼마나 심각하냐, 우리 상처가 얼마나 아프냐, 거기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그분 앞에 서기만 하면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어떻게 치유하느냐를 더 많이 고민하고 그분 앞에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바쁜 세상이지만 잠시 멈추어 서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눈물과 슬픔을 다 내려놓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누가복음 19장 제일 유명한 말씀이죠. 삭개오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삭개오, 탕자, 수도 없는 우리와 비슷한, 어떻게 보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류 비슷한 사람들을 이미 오래전에 성경에 우리에게 소개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어떻게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복된 인생을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더 이상 낙심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서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삭개오는 세리, 그중에 세리장입니다. 지금의 세무를 담당하시는 분하고는 사실 다르죠. 그때 당시에 세리는 좀 다른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리를 겉으로는 엄청나게 욕하면서도 사실은 세리 같은 사람이 되기를 부러워했던 그런 직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징수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자기 동족에게서 세금을 될 수 있으면 많이 거두어 가지고 그래서 로마에 상납을 해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상납해야 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일정한 금액이었을 겁니다. 더 많이 거두면 자신의 것으로 착복할 수 있었겠죠. 아니, 덜 거두면 자신이 물어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한 푼이라도 더 징수해서 그래서 로마에 상납을 하고 자신이 부를 누리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세리장, 우두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비난했습니다.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삶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세리가 그렇게 악한 인생을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실제로는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런 부요함을 누리고 사는 그런 세리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나 아무나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겠죠. 아무튼 간에 이 삭개오는 그때 당시에 그 중에서 세리장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뤄보건대 그는 아마도 외모에 좀 컴플렉스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나. 외모에 컴플렉스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의 외모를, 그 컴플렉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봤을 거예요. 권력을 좀 가지면 되지 않을까?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배우면 되지 않을까? 남들보다 좀 더 부자가 되면 그러면 이런 컴플렉스들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악착같이 공부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권력을 아마 붙잡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그를 욕했지만 볼 것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부러워하고 곁눈질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사람에게서 내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살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도 삭개오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권력을 그렇게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은 삭개오의
본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때 당시에 부모님들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가, 그 아이가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는 이름들을 찾아서 그래서 그 아이에게 붙여줬습니다. 순수하다. 그러니까 그 부모는 삭개오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순수한 인생을 살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름을 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양초에다가 정말 자기가 자기 아이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이름들을 몇 개를 걸어놓고 그 양초에 불을 붙였다가 가장 오랫동안 남아있는 그 초에 그 이름을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얼마나 부모의 마음은 그 아이들이 부모의 소원대로 그렇게 자라나기를 원했을까요? 순수하다. 그 부모는 최소한 믿음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이가 믿음으로 순수하게 자라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존경받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면 그는 그 이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그의 인생은 곤고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면은, 돈이 많으면 많은 사람들과 평안하게 교제하고 그 내면이 풍성하고 더 좋아질 것이다.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부자들은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걸 저는 무수히 봐왔습니다. 저는 어떤 부자에게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저는 가족들, 친척들과 그렇게 왕래하지 않아요. 왜요? 가족들에 관해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가족들, 친척들이 제가 부자인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허구한 날 저한테 와서 돈을 꿔달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관계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소원해주고, 이제는 가족들 잘 안 만나요. 그래서 저랑 비슷한 저지에 있는, 나한테 돈 꿔달라고 하지 않을 만한 그런 사람들하고만 사귀고 그렇게만 저는 지내고 있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참 많은 걸 생각했습니다. 고립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닐까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걸로 인해서 권력은 가질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고립되어 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비난했고 그에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의 딜레마죠. 맨 처음에는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돈을 많이 벌고 권력을 많이 가지면 더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돈을 더 많이 벌면 지금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훨씬 더 자유롭고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악착같이 돈을 벌고 악착같이 권력을 탐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가진 돈 다 떨어진 탕자에게 여러분, 친구도 떠나가고 주변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그는 홀로 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탕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경험이죠. 오늘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그렇게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그런 환상을 가지고 살았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벌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권력을 그렇게 가지게 됐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정반대였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조나라고 하는 그리스어가 있습니다. 페르조나, 가면이라는 뜻이죠. 이 페르조나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그렇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인격, 배우가 쓰는 가면, 이게 페르조나예요. 그런데 이후에 그것이 그 의미가 확대돼서 person이라고 하는, 인격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발전하게 됐죠. 페르조나, 가면입니다. 배우가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사실 몰라요. 우리는 끝없이 가면 쓰고 살아가고 있죠.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도 그 가면이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배우가 무대 위에서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연극의 주인공이 자기인 줄 알아요. 감정이입도 하고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다. 우리가 사는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냐.
우리는 수도 없는 가면을 바꿔 쓰고 우린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정에 가서는 남편이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가면을 쓰죠. 자녀들 앞에서는 부모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직장에 가면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사장님 될 수도 있고 직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가면을 쓰고 살죠. 교회 오면 집사, 목사의 가면을 쓰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실제로 자기 자신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언젠가 누구에게나 그 가면을 벗을 날이 오죠. 그 가면을 벗을 날이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모든 가면들을 다 벗어놓고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모든 가면을 다 벗어놓고 그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세리장으로 살았고 부자로 살았고 권력자로 살았고 지식인이라고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우리가 그분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 모든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그분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섰을 때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우리는 어떨까?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9장 이 삭개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삭개오가 섰습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 앞에 삭개오가 섰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완전히 변화됐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복음 19장은 삭개오의 변화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삭개오 본문을 통해서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는 8절과 9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너무 불쌍하게 여기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러워했던 권력자,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부러워했던 그 부자,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공부할 만큼 다 했습니다. 살 만큼 다 잘 삽니다. 여러분, 우리 다 그래도 살 만큼 살지 않습니까? 절대 빈곤 이 시대 별로 없습니다. 상대적인 빈곤, 박탈감은 느낄 수 있지만 절대 빈곤은 없습니다. 다 먹고 살 만큼 삽니다. 배짱대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살잖아요. 남들 보기에는 괜찮은 인생 그렇게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겠습니까? 성경은 가련하고 헐벗은 불쌍한 존재가 우리가 아닌가. 그 가면 다 벗어놓고 나면 볼품없는 존재, 그 속에는 더럽고 냄새나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우리의 내면은 이미 욕망에 사로잡혀 있고 그 탐욕을 멈출 수 없는, 그래서 파멸될 수밖에 없는 우리 내면은 아닌가. 성경은 우리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데 오늘 성경 10절 말씀을, 오늘 제가 본문으로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삭개오를 실제로 부러워하면서도, 곁눈질을 하면서 삭개오를 부러워하면서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삭개오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죄인이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러나 삭개오를 비난하고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시지 않고 잃어버린 자라고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동스러웠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참 별 볼품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설 면목이 없습니다. 우리 가면을 다 벗어버리고 나면, 목사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장로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집사의 가면 다 벗어버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진짜 내면이 주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우리의 죄인된 그 모습, 더럽고 냄새나는 그 모습을, 그 옷을 입고 주님을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흉악한 죄인입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보고 잃어버린 자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묵상하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이 아무리 흉악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부모가 자녀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적이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잃어버린 자라. 여러분, 잃어버린 자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이탈한 사람 아닙니까? 그 자리를 벗어난 사람, 그러나 돌아와야 될 사람이 바로 잃어버린 자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그를 잃어버린 자라고 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는 돌아와야 될 사람이고 그는 죄인이 아니라 그 자리를 실수로 이탈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 본문은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그 본문 사실은 그 접속사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영문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he is too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역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삭개오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그의 내면은 헐벗고 냄새나고 그의 내면은 썩어있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미로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것이, 그래서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임했다.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품을 떠나고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가 아무리 탕자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아무리 그런 지친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잃어버린 자에 불과합니다. 돌아와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도말해 주시고, 다시는 기억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은 66권 전체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그렇게 줄일 수 있다면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인생은 돌아와야 됩니다.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고쳐줄 것이다. 내가 내게 평안을 줄 것이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더 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 만난 삭개오가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내가 이제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다 돌려주고, 도색한 것이 있거든 4배도 4배나 내가 다 갚아주고, 이제는 내가 새로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는 삶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그 내면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고 그 내면에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한 삶, 성화입니다. 구원의 완성의 조건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변화됩니다. 아니, 예수 만난 사람들은 변화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삭개오가 결단했습니다. 주님, 나 이렇게 살래요. 나 이렇게 살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이렇게 살잖아. 세상이 다 그런 걸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달라야 돼.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모든 것이 다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 이제부터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고백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는 허무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너무너무나 곤고합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많이 공부를 했는지 모르지만, 권력을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그 존재론적인 그 고민과 그 번민은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헐벗고 가련하고 우리의 잘못되고 우리의 죄악된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가면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은혜를 선물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다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 이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서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안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